매년 구정과 추석 명절이 되면은 사람들은 기생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 가족과 친지를 만나 차례를 지내며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명절을 주 안에서 합당하게 보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좋은 때를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고, 하나님 앞에 제2계명 우상 숭배를 범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 절하거나 땅에 있는 산이나 강, 바다, 나무, 바위나 짐승을 섬기거나 죽은 사람의 혼백을 섬기면은 모두 헛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장벽은 죽은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으나 조상 제사 문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단순한 핑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신이 섬기는 미신을 버리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1939년 12월 8일에 교황청 교시로 공자를 숭배하고 조상을 제사함은 시대의 변천과 민간 풍속 정신이 바뀌어진 현 세대에 와서는 조상에게 효성을 표시함에 지나지 않는 민간의식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개신교에서도 천주교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효의 표시로 제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가 1791년 정조 15년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전라도 정읍 진산에서 천주교인 윤지충과 건상년이 조상 제사를 폐하고 그 신주를 땅에 묻음으로 신앙을 지켰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무서운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의 진산의 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오늘날 천주교의 성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공자 숭배와 조상 제사, 죽은 자에게 절하는 것, 일본의 천황 숭배를 허용하는 천주교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일부 개신교 신자 중에 예수는 믿으나 조상 제사는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으로 알고 적당하게 제사에 참여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의 풍속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풍속은 버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신 숭배 제사 의식은 본래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유학가 사마니즘의 영향으로 조선 중기에 와서 오늘날과 같은 조상신 숭배 제사 의식이 민간에 유행하게 되었으므로 사실 조상신 숭배 제사 의식은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700~800년 정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죽은 조상의 혼은 여기저기로 배회하다가 그가 살던 곳에 찾아오고 자손들의 제사와 공양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긴다 생각하고 이처럼 극진한 공양을 하게 되면 조상 귀신이 천신에게 부탁하여 그 후손을 지켜주고 잘되게 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복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죽은 조상을 위해 명당을 찾게 되고 조상의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늙은 부모는 자손을 돕지 못하고 도리어 짐이 되나 죽은 부모의 혼백은 자손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계신 부모에게는 등한시하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극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상신 숭배의 제사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로운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본래 신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신주는 신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주 앞에 절을 하는데 그때 복을 빌거나 저주를 면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우상숭배의 영적인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신 숭배의 제사의식은 둘째로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귀신은 바로 돌아가신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은 귀신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사에서 섬기는 귀신은 전혀 우리들의 조상이 아니라 조상인 것처럼 위장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불택자라고 하면은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세상에 올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영혼이 떠돌아 다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여 달라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의 대기소인 음부에 들어갔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던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의 대기소인 나그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가 살았을 때에 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을 나에게 찍어서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한번 죽고 난 다음에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한다든지 떠돌아 다닐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신 숭배의 제사 의식은 왜 해로우느냐? 세 번째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조상 제사를 통하여 부정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죽고 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 후에는 천국 아니면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조상 숭배 사상인 제사 의식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귀신은 계속적으로 산 사람과 비슷하게 생활하며 산 사람과 교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할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언제인가부터 알 수 없는 고대로부터 천지신명께 도움받고 복을 비는 행위로 자연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이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기원후 1120년에서 1200년 남송 때 대학자인 주의가 부모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리고 예를 올린 데서 제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주인은 인간의 가는 상제를 체계화하여 주자가래를 편집하게 되었는데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주자학이라는 것이 이 주의에 의하여 집대성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 마력 25대 충렬왕 때 주자학이 들어와 초기에는 왕이나 왕족을 제사하다가 점점 사대부까지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16세기 조선 중려 이택의 이율곡에 의해 양반 사대부에서 주자 가래가 정착하게 되었고 그 후에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자 가래를 본따 사대족까지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인 그 조상 제사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하게 부모를 기념하고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사는 명백하게 우상 숭배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통적인 제사 순서에 보면은 먼저 지방을 써붙입니다. 이를 신이 신의 자리란 뜻으로 제사를 받을 조상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강신이라는 순서는 조상신이 내려오셨다고 해서 술을 따라 바치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반삽시라고, 개반삽시는 매 그릇에 뚜껑을 열어놓고 수저를 꽂는 것으로 수저 바닥이 동쪽으로 가게 꽂습니다. 조상의 혼백이 제사를 받고 음식을 먹도록 제사 그릇에 숟가락을 꼽아둡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참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귀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0장 20절로 22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의 두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으로 우상 숭배 행위이고 하나님 한 분에게 제사를 드려야 바른 제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진리를 알고 보면은 제사의 근원과 올바른 제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원조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제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벗은 몸을 보고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들을 찾았을 때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의 죄를 가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죄값은 사망이기에 흠도 점도 없는 양을 잡아 인간의 죄값 대신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줌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 주었으나 가인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죄값을 치르는 희생 제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여 행하던 타락한 천사 귀신에게 절하고 섬기는 잘못된 제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살아있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림으로 참된 제사를 회복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